자,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맨 끝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13절에 봤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굉장히 축복된 그 사람이라는 걸 뭘로 드러낼 수 있냐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실체는 명확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갈 거다. 내가 앞으로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그럼 우리는 그 나라의 실체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앞에 있어서 나는 그곳에 갈 거다. 거기에 내 자리가 있고 나는 거기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힘써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은혜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 발걸음을 디딛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쉽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박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교묘한 그 미혹이 있고 그러니 힘써라 했을 때 이게 뭡니까? 힘드니까 힘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쉽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성경에서도 힘써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힘써라 했지.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힘써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진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때 참 어렵고 회방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중도에 그냥 맥이 풀리거나 도망치거나 나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탈하거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많다고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들 줄로 여겨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이 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이 빨리 망하고 빨리 멸망하고 세상의 심판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이 인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하거나 성화가 더디거나 또 우리가 혹시라도 어리석은 길로 가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 오래 참아주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도 역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인데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거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오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왜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줄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조차도 어떤 바울 서신의 어떤 부분을 읽을 때 베드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받은 계시 중에 어떤 걸 보면 자기도 야 이게 뭐지? 이거는 내가 좀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둬야지. 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깨닫거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 보니까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무식하다는 거 이거 꼭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식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성경에 대해서 신학이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무식한데 이 사람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 들이미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맞다. 자기가 겪어봐서 알다. 이거는 나는 무조건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방언. 난 방언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왜? 이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건 외국어인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상한 혀구부라는 소리. 대표적으로 나 특히 방언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무식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무식한 걸 은혜로 여겨요. 자꾸 무식한 걸 은혜로 여기고 너무 그렇게 많이 알면 은혜가 안 된다. 너무 많이 알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 뭐 그렇게 너무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럼 뭐하러 신학교 가고 뭐하러 이 많은 신학 책을 읽고 뭐하러 그래요? 무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신학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WCC나 WEA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은 제쳐주고라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걸 주장하는 사람들, 종교다운주의, 기독교 환경운동이라든가 기독교 페미니즘, 기독교 PC주의, 기독교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거짓으로 이끄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아채야죠. 근데 그걸 알아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만 경건하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경건의 행위라고.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죠. 여기 말씀처럼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무식한 것도 문제인데 또 뭐예요? 그 믿음이 굳세지 못한 것. 믿음도 형편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것들을 성경을 어때요? 억지로 해석하다가 성경은 절대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모르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좋은 책들, 주석들, 성경 주석 어떤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충분히 읽고 공부해서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봐야지 그냥 성경 자체만 보고 이게 이럴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특히 문제가 뭐냐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읽은 그대로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가르침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그걸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또 은혜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더 큰 문제라고요. 막 은혜롭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오늘 드디어 깨달았다. 뭘 깨닫습니까? 무식하게 풀어놓은 거를.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우리가 알고 배우고 성경은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은 그게 우선이어야지 그걸 뒤로 하고서 그걸 안 하고서 그냥 무작정 열심 그냥 무작정 어떤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만 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이럽니다. 어딜 가나 보면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막 열심히 근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 먼저 뭐냐? 알아야 돼. 신앙적 지식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제자훈련 많이 하고, 경건, 영성운동, 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식하면은 말짱 헛것이 돼요. 자, 그래서 이미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이비 이단들. 우리 한국의 신천지,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제7 안식교, 그 다음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통일교, 그리고 또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파멸. 여기 분명히 이른다. 스스로 파멸.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이게 조심스럽게 가야지. 남들이 다 믿는데 다른 사람이 다 맞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가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진리란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이 많은데 그럼 맞는가 보지 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죄가 맞겠지. 틀리겠어? 다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틀린 거네요, 그러면? 도망간 사람들이 맞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거짓으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 앞절에 억지로 막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무식한 소리를 막 주절거려가지고 이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 거 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막 빠져갖고 열광주의에 빠져갖고 신비주의 어떤 극단적 은사주의 그다음 이제 종말론 이런데 근데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보면은 이게 확실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길로 오는 것보다는 꼭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 보세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마지막 끝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그분 안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없으면서 맨날 소리 지르고 무슨 병을 고쳤다, 무슨 체험을 했다, 성령의 역사가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거 다 사기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수제자가 마지막 그 두 번째 편지에 마무리하는 거 보십시오. 그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돼.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때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시가 한 거예요. 무시가 한 거예요. 난 이거 정말 모든 기독교 악의 뿌리는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의 그 경건주의의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지식을 소홀히 해요. 그냥 산에 가서 막 100일 기도하면 무슨 곰새끼도 아니고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좀 바르게 100권의 책을 먼저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5천도 하면 뭐하고 성경을 막 100만 권 읽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무식한데.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서 자기 혼자 체험하고 그 체험을 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사입이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이단의 이 계보를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쟁이가 교주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말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먹고 사기치고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그럽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이단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단이나 거의 비슷한 우리나라 교회 그 많은 것들, 많은 이런 현상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걸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광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이 교회가 남아있는 이 교인들 이 교회가 제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쓰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그 노년의 그 바울의 베드로의 그 참 뭐라 그럴까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잘 담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나가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깨우쳐가면서 온전한 자로 성장하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